우리야말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고 약점은 자기가 결정한 일을 해놓고 할 만큼 했다고 우기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내놓은 첫 번째 아우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명을 이렇게 고쳐도 좋을 듯 싶습니다. 김복임. 사사기의 전 메시지는 이것을 전체적인 분위기로 해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정당하게 산다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깨우쳐야 하는 일,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맞으면서도 왜 맞은지 모르고 억울하다고 밖에는 대답할 줄 모르는 인생들 간에 벌어지는 비극이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뼈가 저린 희극도 없습니다. 사사기만큼 철저한 희극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함도 지를 수 없는 경악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전체 무대의 설정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무대의 설정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드온 드보라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출발하고 메시지를 들춰가다 보면 드보라와 기드온, 삼손이 어떤 이유 때문에 등장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쳐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때도 율법이 있었잖아요. 법을 기준으로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은 잘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활동을 다 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억울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복임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을 받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 기준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맨 처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에봇 사건입니다. 3장에 에봇 사건이 나옵니다만 에봇이 첫 번째 사살은 아닙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에봇 사건이 터집니다. 온니엘이 여기서 기록된 사사 중에 에봇보다 먼저 나옵니다만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에봇 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사들은 이름만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들은 그들의 전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애가 기록될 때에는 그 생애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에봇 사건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에봇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이 싸워야 하는 상대방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에봇이 나타나서 그를 죽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데리고 와서 이 싸움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적군이 이 사실의 조명 기구로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의 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아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그때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룻과 두 딸만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불안해서 산의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딸들이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해봤자 낙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퍼뜨리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멜렉은 에서가 첩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성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전쟁의 초점을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져다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무의미하거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 사사기에 나타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 싸움은 외부의 적과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12지파가 지도를 놓고 나누어 가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가진 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야 할 죄악의 뿌리들과 수성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성서는 언제나 육체라 표현하든가 아니면 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죄라고도 표현할까요? 육체를 상적인 것을 죄를 쫓지 말라 말들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몸으로 깨끗게 씻기고 완성케 하시는 작업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경대를 파견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적들을 몰아내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작업을 구원이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당황해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죄가 토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구원을 얻는 자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죄인입니다. 이보다 쉬운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헛갈린다는 말입니다. 혹은 가짜가 아닐까? 당연히 가짜는 아닙니다. 면목이 좀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싸움은 바깥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며 어떤 면에서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죄에 찌들고 길들여 있는 나의 모든 습관을 부수고 몰아내는 싸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을 하기가 싫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특히 모압과 에돔과 그 다음에 아말렉과 암몬과 그들의 족속을 보면은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이잖아요. 아말렉은 에서의 첩이라 그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후손들이고 그는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 자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 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만 바깥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죄에 찌들고 길들여 있는 나의 모든 습관을 부수고 몰아내는 싸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들을 하기가 싫다는 데 있습니다. 알면 한다고요? 안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재밌고 기가 막힐 만큼 즐거운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죽기 5초 전 카운트다운 당하면 그만둘까?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식으로 하자면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실족했으면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싸워야 합니다. 눈을 파고 손을 잘라야 합니다. 그러나 잘라내면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잘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들, 죄악의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죄악들을 즐기는 것,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들, 죄악의 원주민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기 싫고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사사기의 기록은 성서에 있는 기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는 불행이죠. 늘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원주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거예요. 매일 고생하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는다면은 똑같이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십니다. 그 기억이 있는 동안 사흘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그런데 또 까먹습니다. 또 며칠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또 까먹구나. 왜 에웃 사건을 까먹었던 거. 그러면서 빕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이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또 까먹고 혼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게 하나님께 맞고 회개하고 다시 맞고 회개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몇 번째 가야 돌아설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매달리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느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놓아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바알에게 외쳐보아도 아세라에게 외쳐보아도 그것들에게 아첨을 떨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미디안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 항복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든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앞에 아무리 빌어봐야 회초리를 든 분이 만족할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회초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얼마만큼 맞고 돌아서는가 하는 것은 각자 마음입니다만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 시비는 걸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최고의 아픔의 악순환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우리의 기록입니다. 쫓아내야 할 떡들을 쫓아내지 않고 사는 현대인들의 뼈아픈 죄의 기름입니다. 늘 돌아갑니다. 에웃 사건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의 기록을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장이 한 겹이 떼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리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조용케 하라 하매 모여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근지라. 에웃이 나아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르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느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보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 기록을 보면서 놀라야 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사기 기록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굳이 설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아 모압 사람을 쳤는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에웃이 대단히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될 만한 걸 빼앗아 버리는 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유일하게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과는 그 위험을 위하여 허리에 차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웃의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를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창칼이 아닙니다.
에웃만이 어디서 칼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몸수색을 당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그들이 칼을 가질 곳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칼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에웃이 그렇게 에그로를 죽입니다. 그렇게 놓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설명하고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모압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지셨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나루터를 취하고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이는데 다 역사의 옹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는가, 에웃이 굉장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압 용사 1만 명쯤은 훅 하고 바람을 불어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의 기록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요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를 믿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쓸어버릴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편에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기록인가의 싸움입니다. 에웃이 잘났거나 에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모압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훈련된 병사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에웃만 어떻게 무기를 구한 거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곡괭이 들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도 모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모압을 이기고 1만 명의 용사들을 이겼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은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도 나의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느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느냐 패배하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땐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볼 때 승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것이 너무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모압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쓸어버리려면 쓸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압을 내가 예로 든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줄 알라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입니다. 에옷을 보라. 에옷이 내 편에 서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그 정도로 쫓아낼 수 있었다. 너희 모두가 내 편이 선다면 10만 명이겠느냐, 100만이겠느냐, 1000만이겠느냐, 무엇이 겁나겠느냐. 이 메시지를 펼쳐 보이는 것이 사사기를 들어 쓰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사라면 어떤 용사가 나와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사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에옷을 보라. 그가 내 편에 서자. 그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너희는 이 간단한 일을 내 편에 서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 앞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사사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 뛰어나지 않았던 사사, 그러니까 평범한 그 사사를 하나님의 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모압이라는 민족 자체를 이긴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승리케 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큼 더 큰 승리를 얻겠느냐, 이걸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모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에옷을 들어 쓰십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월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 사건이 기억되는 동안 태평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 이 꼴을 당했구나를 그 메시지 덕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웃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적이 못 쳐들어왔다가 아닌데 우리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러나 기드온이 지키고 있는 동안 못 쳐들어왔다가 아니라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눈으로 보고 그 편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는 동안 하나님 편을 들은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고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면 다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임, 결론을 짓자면은 울어버린 곳, 통곡한 곳. 근데 그 울음과 통곡은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부분. 근데 감정만 토해내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진심을 향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우리가 주인간을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게을리지 않고 날마다 지속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